자비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4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바리사이의 태도였죠. 자신의 죄를 인식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리의 기도였고 그의 태도였고, 바리사이의 태도는 가난을 단지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인식하는 전형적인 복이다. 복음적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쭉 그렇게까지 이제 해왔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떤 태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인류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의 어떤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전부 상대적인 가난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니까 그렇고, 뭔가를 좀 덜 가졌으니까 그렇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그러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가난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예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제3세계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의 국가들이 있죠.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가난하고 뭐가 부유한지에 대해서 기준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집도 줄도 없고 근데 밥을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그건 가난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밥을 좀 먹을 수 있으면 가난한 것인가?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상 안에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가난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기준이거든요. 이 가난의 기준은 의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순간에 그것이 인간의 탐욕적인 부분으로 변화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섬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재물에 1이라도 마음이 가버리면 하느님에게 향하는 시선 1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이다, 정신적이다, 이걸 다 떠나서 오로지 하느님께 속해져야만 되는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때예요. 하느님 없이 난 살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님 없이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때 가난은 겸손과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시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면서 경당에 들어설 때 이제 잠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느님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것이 마치도 뭐 시험 문제 나오듯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왜 갑자기 들지? 계속해서 하느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실전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느님 없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오늘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할 때에만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래서 울퉁불퉁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에 새로운 어떤 진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나죠.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깊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전제는 하나 던져놔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저 끝까지 가야 겨우 거기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들을 깨주게 나가면서 하나님께 일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에, 그때에 하느님만이 내 사랑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는 그,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래 되면 천국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노력하고 집착을 해서, 그래서 이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막 툭툭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거 보면 뭔가 이게 전신의 투자에다가 뭐에다가 뭐 오늘의 운세에다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뭐,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또 참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또 막 이단자들도 튀어나오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관심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 경제적이다, 물질적이다, 뭐다, 이런 식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시간들을 원시시대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요. 원시시대에 뭐, 요즘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다, 뭐, 비트코인 저는 뭔지 모릅니다. 뭐, 가상화폐니 뭐니,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한 개 한 개 그냥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간 거예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됐던, 그런 부분, 성장됐던 부분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잠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교육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서로 물물교환도 있고 이랬지만, 그것에 대해서 죽고 살고 이런 부분들이 큰 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될 건가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시간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점진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뉴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공중파로 잘 뉴스를 보진 않지만, 그게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수출길이 막혔다, 뭐가 어떻다,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IMF보다 더하다, 뭐,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여러 가지 것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들만이 우리 삶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거기서 잘 살아내줘야 잘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흔들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가난이란 이런 부분이야. 물질적인 측면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정형적인 거지만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 돼요. 의탁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자, 부자 청년, 너 가진 것을 다 팔고 오늘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그 가진 걸 다 나눠줬다고 해서 그 부자 청년이 거지가 됐을까요? 아니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버렸다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갖고 있던, 물론 그게 복음은 그러죠. 정말 풀이 죽어서 돌아갔는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은 게 이 하느님이 말도 안 되죠. 그죠? 굳이 그걸 뭐 빚어가지고 하느님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죠? 재물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뭐가 더 견줄 만한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념 정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이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그 부분을 잘 고백해야 된다. 하느님 없이 내가 이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복잡한 사회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 그러나 본질은 한 개예요. 하느님 없이 그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제 하느님이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좋은 것에 쓰고, 좋은 것이라는 건 자비로운 일들이죠. 그것에 헌신할 거로 그렇게 마음을, 태도를 바꾸면 현세적인 것들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느님 손으로 준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풍요로우면 말도 못할 만큼 크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삶을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복권이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러한 시각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며 마치 바리사이처럼 되는데, 하느님의 이 요구 자체가 그에게는 극단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버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그냥 풀이 주고 가고 이거 전부 싹 다 버려야 되는 것보다. 그런데 한번 그 안을 잘 살펴보세요. 세리 자켓으로 보세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움직였죠.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좋은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가 없어. 이걸 끝없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면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것이 교화되지 않으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화되지 않으면 이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잘라버리는 거야. 좋은 거로 알았는데 자기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교화가 되면 뭡니까? 이웃에게 정말 좋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도구로 바뀌게 돼요. 자, 이래서 바리새인처럼 이런 그 물질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가난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난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결코 결합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유하니까, 지금 성당에 와서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좀 있으니까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써버리면서도 오히려 지가 존경받으려는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자기 거예요. 죽으면 주인도 없어요, 그거는. 가져가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 현실을 꿰뚫어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결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렇게 유비적으로 보면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나 하고 권력같이 이용을 해버리면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없는 사람, 물질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수가 주고 있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 청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희망, 모든 내 삶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뒀을 때 어떤 누구도, 어떤 영혼도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 교회가 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중심점이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든 먹든 자든 움직이든 하느님이 내 하수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 내 삶에. 마치 선심 써듯이 성당에 한번 가서 미사 참여 한번 해주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무슨 매주 활동 좀 해주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 알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입을 띄서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들을 잘 변화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이할 때 옮겨가는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보면 기도 청하는 것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거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핵심은 한 개예요. 핵심은 하나라고. 가난의 정신 태도로 돌아가면 돼요. 정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하느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돼.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느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내 재능을 갖고 덤비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좋은 기회에 이것을 좋게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늘 끊임없이 감사드려야 될 건가? 그거를 키워나가면 은총은 계속 그 사람이 흘러갑니다. 이 세상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같은 은총을 받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총을 내버린다고. 그래, 그걸 바라는 사람에게 다 몰아줍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느님 어떤 분인지.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게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 걸 빼들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되면, 야, 요대로 살면 나는 굉장히 큰, 더 많은 은총들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난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강제적인 임무가 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어떤 긍정적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고대 이교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그분은 인간의 안위와 위대함을 싫어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이 스스로를 훼손하기를 요구하신다. 자,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가난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 강제적으로 막 자신을 파괴하는 그 비슷한 어떤 강제적으로 부여해버리는 임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다 막 파헤치고 없애고 이러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 가진 것을 다 팔고 나에게 오늘 하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강제적으로 버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게를 주게 되고 그리고 질투하고 복수하는 고대 이교인들이 가진 하나님관이라는 것은 그냥 이교인들이 가진 하나님관이 어디 있어요? 그 신입니다. 신. 응? 질투하고 하는 신. 그래서 인간의 안위를 위대 이럴 필요 없고 오직 신만을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이교도들의 그 모습으로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스스로 훼손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 그 측면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것이 됩니까? 소유한 걸 다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은 전부 다 결국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버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라면 내가 그것을 최선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하나님 그걸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관점이 다르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교도들의 관점인 거예요. 가난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바리사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위의 비유와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느님을 우선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자, 바뀌었죠, 이제. 앞에서 물질적인 것만 막 추종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선대로부터 조상들부터 쭉 내려오면서 유산으로 받아서 부유해졌는데 그거 다 버리란 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걸 버리고 하느님만을 하느님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교도들이 생각들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난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제가 많고 하느님께서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다. 이 바리사이들의 방식이잖아요. 병이 들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유다인들의 방식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뒤집어 놔버리는 것,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진보팔탄에서 나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바리사이들이라든지 이교도들은 다른 어떤 부분을 갖다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교도들이 신이고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는 완전히 바꿔놓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한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하고 저끼리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니까, 나는 재산이 많고 부유하니까 한 축복을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표시입니까? 엉터리 같은 짓을 하죠, 바리사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례 기도와 바리사이 기도의 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점이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것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말하는 꼴을 보면 형편없이 하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것들을 깨버립니다. 깨버리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원한다. 가난한 이들의 의미는 알아들으셨죠, 이제? 물질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매일의 삶을 당신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떠나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게 가난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의 정신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막 굶주리고 또 이렇게 흐름한 옷을 입고 아끼고 하는 그것만이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의탁할 때 그때 가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간을 존재하도록 하셨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여주면 성당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는 부유하면서도 부자면서도 참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이 잘 양육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자기 자리라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권세가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학벌이 높아가지고 이런 그 자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적을 많이 바라고 원하고 살펴보지만 사실 기적의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각자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지?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 나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이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런 묵상을 할 때는 건더더기 같이 붙어 있는 것도 다 떼내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난 왜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로 답이 없어요. 원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야, 진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오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오답에서부터 거꾸로 가려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예수님 통해서. 나는 정말 기적이야. 없던 존재가 생겼으니까. 이게 보니까 계시 안에서 딱 드러났죠. 하나님 나를 자비로 창조했단다. 근데 자비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데 그건 내가 지금 불행해. 내가 느끼는 거는. 왜 이럴까?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너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께 가야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 가야 답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난 믿는데 성당 가는데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이 모든 숙제가 쭉 풀린다고. 그 길을 지금 계속 열어주죠. 거기서 오늘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지함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인간을 곤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곤궁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배가 골고 없이 있는 어떤 초라함 이런 것들이죠. 그게 아니라 이를 인식할 때 인간을 부유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인데 자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TV 같은 데 보통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가난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 대기업의 회사에서 아주 그냥 청소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막 지내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도 미국에서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편지를 한 쪽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없죠. 외국의 경우니까 외국이 또 받아보니까 뭐가 또 있느냐면 막 그냥 만들어낼게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에 이 사람 미국 사람이야. 영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내가 너가 할아버지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자체가 우리로 치면 양반이에요. 백장. 그런 지위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죠. 그죠? 그 지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유산으로 엄청난 자기 지위를 이제 이렇게 넘겨주는 거니까. 유산같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찾아서 꼭 이렇게 해달라. 이런 데 갖고 모르고 또 수표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탁 온 거예요. 졸지가 어떻게 됩니까? 신분 상승. 삶이 완전히 확 다 바뀌어버리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시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냥 백작이에요. 엄청난 돈이 있어서 성도 있고 갑자기 딱 연결이 되니까 아이고야 이건 뭐 그 사람 손자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엄청나게 그냥 뭐 청소하고 그냥 우리 그걸 하면 햄버거나 먹고 살던 그 청년이 갑자기 딱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제가 그냥 옛날에 읽었던 것을 한번 끌고 와봤는데 그런데 이 대목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야. 어떤 충격이 팍 옵니까? 내가 절망적인 상태고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봐요. 아버지, 하느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랬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이 저거 할아버지가 뭐 백작이든 공작이든 여하튼 그런 높은 지위에 있고 엄청난 유산을 줬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반짝이잖아요, 반짝. 그냥. 그런데 우리 자고 일어나니까 깬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작업들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군가예요. 내가 누군가.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느님 나를 버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하셨는 거예요. 자비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인식할 때 인간이 부유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말 10원 100원 갖고 덜덜 떨던 애가 엄청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줘도 죽을 때까지 못 쓸 만한 엄청난 갑부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화두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놓고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일을 하고 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우선 창조 사업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다. 영으로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영으로. 영으로 가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내 정신세계가. 생각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연결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오늘도 이제 그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아까 이게 성시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동창 모임이 좀 있으면 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친구 작년 이맘때 만났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갔을라나. 동창신부 이야기입니다.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 짧아요. 싹싹 바뀌잖아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뭐 열흘 뒤에, 아니면 지금 당장 닥쳐 있는 문제, 거기에 우리 영이 머물러 버린 거야, 정신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팁을 주면, 바울사 성령은 일단 이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지향을 어떻게 두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 정신이 예수님,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기도에 안에 보면, 우리 정신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정신이 바닥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머리는 계속 돕니다.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막 머리 복잡해요. 바울사 성령은 우리 영이, 정신이 하늘로 가도록. 이건 은총으로 얻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사이에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은총이 들어가야만 이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뭐라노, 징검다리 건너듯이 보이죠? 그 징검다리, 돌과 돌 사이에 뭐가 끼워놔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획득해내야 된다. 나는 그러면 주일 메사를 저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더 잘하지? 주일 메사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받아내야 돼요. 성령께서 그리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이걸 전제로 지금 깔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생략해버리면 아무 말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정신이나 생각, 이 전부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적인 일들. 그래야면 성화가 돼가서, 정화돼서 그걸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의 영으로 판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체성사의 도움으로 이것은 가능한 문제거든요. 영성제도 다 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며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내가 선한 일, 선한 말, 오늘 참 착한 말 했네 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드려야 되고, 그래야만 자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그때 영혼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갔다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영의 형태들, 표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사순시기에 가난의 정신이 아니고 가난의 태도예요. 실천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청하는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자비를 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